오늘은 2017년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뭔 날이 성령 강림절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약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40일쯤 지난 다음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셨던 하늘로 되돌아가셨죠. 그때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보면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뭘 기다리라고요? 아니 성령 말고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해서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다락방에 모여서 그죠? 기다렸습니다. 뭐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첫째는 기도, 둘째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얘기하고 간증하면서 기다렸겠죠. 그죠? 기다린 지 며칠 만에? 네. 어떻게, 이 손가락이 이렇게 얘기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열흘 만에 약속하신 것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한참 기도하는데 불의 막 불꽃 같은 것이 기도하는 곳에 팍 임하고 갑자기 눈물이 터지고 기도하는데 혀가 꼬여서 자기가 평소 몰랐던 말을 막 해대고 하면서 약속하신 게 왔습니다. 그 약속한 게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뭐이죠? 성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이 지난 그날, 즉 부활하신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날? 이거 헷갈리네. 그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 한 순이 열흘이에요. 한 순을 열흘이라. 10일이 한 순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순이 몇 개? 5니까 5개. 그러니까 며칠? 50일이 지난 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다 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날? 50일, 즉 오순절, 50일이 지난 날 성령의 임하심을 기념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모여 기도한 제자들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1년에 한 차례씩 드리는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성령 강림을 고대합니다 라고 예배드리는 날이 오늘이다 그 말입니다. 저는 성령 강림절마다 지난 19년 동안 본향교회 역사 속에서 최소한 10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날은 안 했습니다. 딱 성령 강림절 날만 한 12번쯤 될까? 19번 중에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든 안 계시든 상관없이 내 마음의 결심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성령과 내 신앙은 별로 관계없다. 이게 1번입니다. 그죠? 요 말이 맞냐 틀리냐입니다. 그죠? 자, 2번. 성령은 어느 정도 내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좋을 거다. 2번입니다. 3번.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은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게 3번입니다. 열 몇 번을 물어보고 답을 얘기했으니까 이 중에 뭐가 답인지는 아실 것이고, 오늘 이 질문을 처음 받아보는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은 답이 막 손들 겁니다. 저예요. 이렇게겠죠. 여러분, 저는 똑같이 그 12번 정도의 이런 말씀을 소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뿐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나의 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가 되십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 중심으로 주님이 나의 정말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고로 성령이 안 계시면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온전히 고백하는 것 불가하니까 성령과 신앙은 어느 정도 밀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경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너는 내 거요, 그런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치사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보증으로, 내 거라는 보증으로 뭘 주셨느니라? 뭘 주셨다?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다라는 말. 고로 우리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나는 하나님한테 도장 찍힌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말입니다, 아버지 하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이것이 되는 분, 그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계신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고백이 안 되는 분, 죄송하지만 아직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신 거다, 그 말.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된다라고. 즉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실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이렇듯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필요하니까 있으면 좋다가 아니라 성령이 안 계시면 신앙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령은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66권의 성경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붙드셔서 글자 하나하나, 점 하나하나 기록할 때에도 성령의 뜻에 따라 마태가 기록하게 했다.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고로 성경의 실제적인 저자는 마태도 누가도 아니라 성령이시다. 고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 저에게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말씀을 가장 깊이 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더불어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뭐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기억나게 하시리라. 그죠? 길을 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봤어요? 갑자기 생각나요. 컴패션의 마음, 동감하는 마음을 가지라. 지지난주 야훼에서 말씀 나눴죠, 그죠? 야훼에서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저 사람을 보면서 누구처럼 느꼈어요? 나처럼 느꼈어요. 나의 아픔으로. 이게 뭐예요? 생각났다. 즉 내 속에 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이죠. 더불어 성령은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부족한지 뭘 위해 기도할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호창권 차님은 제대로 알고 기도하더만, 그죠? 뭘 위해 제대로 알고 기도하시니까 은혜가 넘치는데, 다만이 여러분과 저는 중언부언해야 되지,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거 기도하고 있지. 그때 성령이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 대신 기도한다. 로마서 8장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4장 23, 4절에 보면은 성령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한다.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안 드려져요. 막 신경질나고 따분하고 간지러워요. 그러면은 성령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우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모든 삶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파라크레토스, 도와준다. 보혜사, 언제든지 함께하면서 지켜준다. 이런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 말입니다. 더구나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어서 누구든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그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과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은 주님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거라고 했다. 저는 무척이나 그 마음이 깊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셔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능력도 누리시고 귀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저는 꼭 이 말씀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사도행전 2장 38절을 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이러한 자한테 주겠다고 약속하신 너무너무 확실한 약속이거든요. 아이마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에게 성령 주겠다는 말씀이 아이마이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야 하는데 확실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네 모든 죄를 용서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입니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자에게? 온전히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뭔지 알죠?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은 죄를 쏟아놓는 게 회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야 성령의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성령은 말 그대로 Holy Spirit, 성령, 거룩할 영,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거룩함이 있어요. 우리가 지저분하고 죄로 가득하고 욕망으로 가득 차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안 임하신다. 왜?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 위해서 이제보다도 더욱 회개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참 어리석고 악한 자들입니다. 금방 교만해진 자이고, 금방 유혹에 빠지는 자이고, 금방 분노하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 여러분이나 저나 지난 일주일의 삶, 아니 어저께 삶만 돌아봐도 부족한 거 금방 압니다. 고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아버지, 죄인입니다. 이러한 저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제가 행한 죄보다 크니 씻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한없이 해도 부족하지 않은 기도다는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 악한 것들을 쏟아버리고 버려버려서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죄 중에 빠지기 가장 죄 중에 하나가 욕심입니다. 사람들은 나까나까 욕심을 못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이런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왜 시험에 빠지는지 아느냐? 왜 자꾸 흔들린지 아느냐?
욕심 때문이다. 너희 속에는 욕심이 너희를 미혹하여 시험 들게 하는 것이다. 이어서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가 쑥쑥 크니까 뭐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우리 속에 조그마한 욕심을 심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 에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정도 욕심이야 하면서 사단이 심어준 욕심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압니까? 온갖 방법, 내 주위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내 속에 심은 작은 욕심에다 물을 줍니다. 거름을 주지. 이것저것 줄 수 있는 거 다 줍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내 속에 심겨진 욕심이 뭡니까? 쑥쑥 커지죠. 이쯤 커지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다. 누가 준 건데 이거는? 어디 가버렸네, 그죠? 사실은 누가 준 건데? 사단이 심은 욕심인데 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착각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다. 이게 사탄이 하는 계략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귀중히 여기며 한다면은 그것은 욕심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준 소망이 아닙니다. 부디 분별하셔서 내 속에 욕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단이 물 주고 거름 주고 할 때에 주저없이 버리셔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언제든지 성령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한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섬기시는 교회 어느 여자 성도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근데 나까나까 자기한테는 성령을 선물로 안 주시는 거예요. 이쯤 되니까 상당히 막 도끼도끼하고 막 짜증도 나고 막 이라이라하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기도원이라는 데를 같이 모여서 갔는데 광주에 있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무슨 어떤 기도원이었는데 갔습니다. 막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막 방언을 해대고 가네들이 다 하는데 저는 눈물 하나 안 나고 반짝반짝 뽀송뽀송 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어떻게 했대요? 산으로 밤에 갔잖아요. 그죠? 가가지고 막 소나무를 흔들고 막, 왜냐면 목사님이 그냥 소나무를 뽑든지 성령을 막 애꿎은 소나무를 막 이쯤 되면 여러분 경험이 있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막 이라이라해지죠. 그죠? 막 기도도 안 나고 막 성질이 나고 막 짜증이 나고 그것도 지금 생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찰스 피니 교회에 이 어느 여자 성도님이 딱 이런 겁니다. 막 마침 부흥회가 있었어요. 이번 부흥회에 성령의 사람이 되자라는 꿈을 가지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남들 다 예배 끝나고 가더라도 남아서 또 기도하고 하는데 부흥회 끝날 날이 다 되도록 성령의 성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진짜 막 이라가 막 극에 달해가지고 막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막 짜증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게 떠오르더래요. 뭐냐? 자기 머리에 삐진 예쁜 금장식입니다. 이게 뭐냐? 그 교회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1장 5절과 10절에 보면은 여인들은 기도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될 수 있는 머리에다가 수건을 쓰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뭐 교회에 따라 사정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모자 쓰고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은혜 가운데 하면 되는데 이 목사님은 생각하신 바가 있어서 그렇게 가르쳤대요. 근데 이 자매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다 모자를 뒤집어 쓰고 수건 뒤집어 쓰는 거는 마음에 용납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해온 스타일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 뭐 뒤집어 쓰는 건 못하겠고 예쁜 핀으로 장식하자 해가지고 핀을 장식한 겁니다. 근데 남들이 볼 때마다 이쁘다 하니까 서서히 더 이쁜 핀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간절히 성령의 사람이 되려고 기도하는데 자꾸 삘이 생각나더래요. 사실 그는 이제까지 몇 년 동안 몇 번이나 그 삘을 버려버리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생각하기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님을 향하는데 내가 다른 말씀 다 지키는데 이 정도 갖고, 그때도 그 생각이 나는데 마지막 날 기도하는데 아무래도 내 생각이고 내 의지고 내 고집이고 내 욕심 것들이 순간 팍 던져버렸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 맛인 줄로 믿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 쓴 유명한 간증에 나온 얘기를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고집, 내 속에 있는 생각, 그리고 욕심 버리셔야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부디 이번 한 주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저에게서 좀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도가 간절했던지 땀이 흘러서 피가 될 정도였어요. 헐렁하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꽝꽝 부딪힌 겁니다. 내 뜻은 가능만 하면은 옮겨주소서.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 성부와 성자의 뜻이 겟세마네에서 꽝꽝 부딪힌 거예요. 사정없이. 그 증거가 핏방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버리시는 순간 예수님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부활하셨으며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죄들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사단이 심어준 욕망을 버리고 부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카미가 그 지분니 시타가오 이토비토니 오 아따에니 나따 세레라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성령을 주느냐? 자신에게 100% 뭐하는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The Holy Spirit whom God has given to those who obey Him.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토 분유마토 하기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 오로지 나에게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자. 그래서 여기 써진 대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값을 주고 저를 사셨습니다. 저 자신과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저를 보내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루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저를 쓰소서. 이런 사람이 여러분과 저가 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부디 이러한 고백을 통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번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기도 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파워가, 능력이 말입니다. 소멸되기도 하겠냐 그 말. 답부터 말씀드리면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시대의 삼손이죠. 삼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그는 몇 번이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됐습니다. 요새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해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삼손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떠나고 말았지.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론입니다. 머리를 자랐을 때였습니다. 삼손의 부모에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지요. 태어날 자는 구별된 자다. 성별된 자다. 구별된 자다.
그 구별된 자의 증표로 뭘 하지 말라? 물론입니다. 그죠?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요. 삼손 어려서부터 알았습니다. 부모에게 경건한 분이었거든요. 부모들이 삼손아, 너는 구별된 자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자다. 너 구별됨의 징표가 뭔지 아냐? 하나님이 너의 구별됨의 징표로 평생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즉 자르지 말라 했다. 삼손은 귀에 박히도록 알았지요. 여인이 유혹합니다. 삼손, 그대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식농쿨로 꽝꽝 두덤해봐. 거기 어디가 꼼짝 못해. 몇 번 거짓말했죠. 그러나 그는 결국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머리를 자르지 말라 했어.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버렸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고 말았다는 말. 귀중하신 여러분, 삼손의 예를 통해서 볼 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 그 구별됨을 포기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삼손처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과거 언젠가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겁니다. 저의 모든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겁니다 하고 약속해놓고 소원까지 해놓고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자신의 의지와 욕망과 생각과 욕심으로 살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 능력을 그에게서 빼앗아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들릴라가 나타납니다. 유혹이죠. 그렇죠? 유혹입니다. 그 유혹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부터 큰 유혹이 아닙니다. 맨 처음부터 큰 욕심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점점 커져서 나도 모르게 그것을 하나님이 준 소망으로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그때가 되었을 때는 예배도 헌신도 섬김도 내가 가진 그 욕망,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뒤로 해버린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뜨겁게 살았다가 지금 자꾸만 하나님, 주님 하면서 주님과의 좋은 관계, 성령의 사람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습니까? 부디 바라니 요셉처럼 그 자리를 박차고 있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들리려는 누구였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였지요. 그렇죠? 요셉, 그대도 알다시피 내 남편 보디발은 한 번 전쟁에 나가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다. 요셉, 그대가 나와 함께하면 나는 그대의 부모와 형제들을 책임질 거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책임질 거다. 너의 성공을 보장할 거다. 가진 말로 유혹했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20대 피 끓는 요셉, 그 요셉을 정령으로 유혹했을 것입니다. 여인의 달콤한 손길로.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유혹이다, 이것이 나로부터 성령을 떠나게 하는 것이다 하고 박차고 있났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소멸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유혹으로부터 박차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슬픈 일들 중에 하나가, 과거 한때에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힘쓰고 애썼던 지체들이 이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는 것. 이것이 오늘날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100% 따르고 있는가? 혹 사단이 내 속에 심어준 욕심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속에 있는 꺼리낌이 있는데 그 꺼리낌을 아니 이건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꼭 브로치 여기다 달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시고 용기 있게 박차고 일어나고 확 잡아 빼 던져버려서 주님께 인정받아 성령의 사람 되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라. 성령이 충만하여 막 나타나리라. 이런 뜻입니다.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 모든 본향 성도들에게 이번 주간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무엇인지 모르며 예배도 형식이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 주지 않고 생선 달라 할 때 뱀 주지 않는다. 너희들이 구할 때 성령을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간 부족한 것 던져버리고 성령을 구하노니 우리에게 그 성령 선물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함께한 자의 능력 디나미스를 통해 우리 주위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성령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